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총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은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영도자가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것이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라고 부를 정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는 에스라서 10장에 등장한 다음에 14년 만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한 이유는 느헤미야를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 즉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 아주 어린 나이를 제외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 즉 낮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들은 것입니다. 3절입니다.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참 설교가 귀합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귀한 것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적인 청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섰습니다. 4절에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릴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나무 강단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은 건물적인 부분, 그리고 로비에서의 안내, 또 시원한 에어컨,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맛있는 음식, 그리고 교제하는 것까지 모두가 포함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이 스페셜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가 그날의 예배였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 스페셜, 특별한 준비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4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여기에 사람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6명 그리고 왼편에 7명이 서 있습니다. 도합 13명이 에스라를 도와서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에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멋진 모습이죠.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일어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번에는 또 13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특별히 지은 강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에도 대표적인 사람 13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늘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오후 2시에 반드시 교구장님들이 모여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복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평일에 또 구역장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함께 구역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 초창기에는 구역장님들도 함께 주일 오후에 모여서 말씀을 복기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두 교구에 총 5구역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때, 그러니까 2012년 초에 저희 교회 주일 일부 예배가 8시였던 것 아십니까? 8시가 일부였고 10시 반이
2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1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1부와 2부 중간 사이에 남제자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 1차 남제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신데 10주 동안 공부하고 수료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이 남제자반을 통해 2012년 하반기에 남자 구역 예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정말 남자 구역 예배가 하반기에 시작이 돼서 매우 활성화되었던 몇 년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와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와 교구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중 안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말씀을 복귀해주는 또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이 돼서 각 구역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 적용하며 제 선교교회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구역 예배를 멈췄다가 3년 반 만에 작년에 구역이 다시 시작됐을 때 정말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들의 헌신과 구역장님들이 구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복귀하고 나누는 실력이 정말 제가 볼 때 이제는 대단하다 못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주 말씀을 깊이 이해하시고 복귀하고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 구역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막 웃고 또 함께 막 울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올 하반기에 교구와 구역이 열리게 된다면 오늘 느헤미야서와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툴을 잘 만들어서 또 걸어간다면 반드시 귀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바로 이것이 구역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닫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안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사업하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속으로 울었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밖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이것을 외치며 종교 개혁에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이 최우선 권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복됨으로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을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잘 보존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심령이 강건한 복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힘은 우리의 심령 회복되는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구절 그대로 따왔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줄 설교로 준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매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강해 설교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 감격스러운 본문을 이제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 설교 본문으로 올리게 되고, 주일은 이 다음 절의 설교를 또 준비해야 합니다. 강해 설교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확산됐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첫 설교 부분이 추방된 마지막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 그 다음이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설교자는 일단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날 설교 본문을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정해진 본문에 따라 강해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는 그 다음 본문으로 무엇을 할지에 고민은 없지만 그 다음 본문을 어떻게 설계될지의 고민은 늘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 같은 경우 느헤미야의 클라이막스를 토요일날 이렇게 소개했으니 그 다음 본문을 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 구절을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게 품겠다는 그 결단이 오늘까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약과입니다. 17세기에 강해 설교의 아주 극단적 형태가 나타났었는데 청교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고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설교 본문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경 한 권이 본문으로 정해지면 성도들은 몇 년 동안 한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7세기 영국 회중파 청교도 목사님이신 조셉 카릴의 예화입니다. 그분은 욥기서만 무려 30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한 카릴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설교를 무려 30년 동안 들은 그 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박해 시절의 욥기의 설교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할 때였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을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학사 에스라를 모셔오고 제발 말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시작했더니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서서 말씀을 펴자 모두가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감격이 있을 때, 말씀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복귀하며 해석해져 나갈 때 그들 안에 마음이 울컥하는 은혜가 시작이 됐고 그들은 많이 우는 하루를 보내며 느헤미야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앞에서는 우는 것도 행복하고 웃는 것도 즐거우며 주님 앞에서 받는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9월 21일 장애인 가족 1일 소풍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